자, 창세기 시리즈, 창조와 약속 시리즈 11번째 시간입니다. 내가 다 봤다, 내가 다 봤다라는 제목으로 방금 읽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외삼촌이자 또 장인 어른이 되는 그 라반, 야곱의 그 외삼촌이자 장인 어른이 된 라반이란 사람 집에서 이 야곱이 종살이를 20년 동안 했죠. 자, 그 야곱이 이제 20년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큰 부를 이뤄서 부자가 됐습니다. 이 부자가 된 야곱에 대해서 이 라반의 아들들이 여러 명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라반의 아들들이 시기를 하게 됩니다. 종이 그 밖에서 와가지고 자기들보다 더 부자가 된 거죠. 자기들 밥그릇을 야곱이 빼앗아서 자기들은 부자가 못 되고 야곱이 된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생겼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밥그릇 싸움은 굉장히 치열한 법이죠. 라반 아들들이 아버지한테 찾아가 가지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러니까 이 라반이 자기 자식들 얘기를 들으니까 기가 차기도 하고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또 야곱이 밉기도 하고 그랬겠죠. 그래서 그 울그락불그락하는 얼굴이 다 티가 났습니다. 야곱이 딱 보니까 안색이 예전하고 다르고 자기를 대하는 게 이게 심상치가 않다, 이 느낌이 딱 왔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주시는데요. 아버지 집으로 이제 네가 갈 때가 됐으니까 돌아가라, 이런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떠나라, 이런 메시지가 왔습니다. 자, 그래서 두 아내 이 레아와 라헬을 불러가지고 왜 떠나야 되는지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 이제 설득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20년 동안에 야곱 자기 자신이 얼마나 라반한테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노동력을 착취당했는지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야기합니다. 또 그때마다 그 힘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지 이렇게 또 간증도 중간중간에 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로 요 오늘 전장인 30장에 그 에피소드를 또 하나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었어 하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어떻게 자기가 라반의 속임수를 이제 이기고 가축들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 부자가 되게 됐는지 그거를 설명해 줍니다. 자, 그 과정에서 자기가 꾸었던 꿈 얘기를 해주죠. 자기가 원래 라반하고 딜해가지고 점 있는 거나 얼룩진 거나 줄무늬 있는 염소나 양 이런 거는 이제 자기 거가 될 거다, 이렇게 약속을 받아냈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딱 야곱이 되는 그 점 있는 거, 얼룩진 거, 줄무늬 있는 염소, 그거를 보여주시면서 그거 똑바로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라반이 야곱에게 한 이 모든 그 라반이 야곱한테 했던 이 모든 악한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다 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계속 말씀하시기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네가 그 베델에서 기둥에 기름 붓고 거기서 나한테 네가 맹세했었지. 자, 이제 너는 이 땅 떠나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자기한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제 자기 두 아내 라헬하고 레아한테 이렇게 말하니까 이 라헬과 레아도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먹고 사실상 돈을 챙기는 거나 마찬가지고 우리 몫까지 우리 유산까지 다 가져가실 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한테 그거 다 뺏어가지고 우리한테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 더 받아낼 것도 없으니까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 우리 같이 갑시다. 그러니까 이 두 딸들이나 사위나 얼마나 라반한테 시달리고 어뷰즈 당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악함을 이 야곱이 신앙적으로 연단받는 과정으로 삼으시는 모습을 봅니다. 20년이 걸린 거죠. 또한 레아와 라헬의 그 질투 전쟁, 그걸 통해 가지고 태어난 아들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또 하나님의 섭리도 봅니다.
복잡한 인간사, 복잡한 그 가정사 속에서 하나님은 꿋꿋하게 자신의 뜻을 펼쳐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하나님이 그 뜻을 전혀 돌이키실 생각이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이어야만 하고 이삭이어야만 하고 야곱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만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잘 드러난 책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의 삶에 직접적으로 자주 등장하시고 끌고 가시고 섭리하는 장면을 봅니다. 자, 이거는 마치 신약의 초대교회를 연상시키죠. 그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초대교회에 있죠.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많았고 천사들도 초대교회는 등장을 하죠. 자, 창세기가 하나님의 이 언약의 역사의 시작 포인트라고 하는 점에서 또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새로운 언약, 신약의 역사의 첫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하게 일하시는 모습이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사실 요즘도 이 가정 안에서 소위 1세대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 1세대 크리스찬들, 자, 그 집안에서 자기 집안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은 사람들한테는 기적이라든지 기도 응답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들을 심심치 않게 많이 봅니다. 또 뭐 환경이 굉장히 어려운 소위 제3세계 선교지 뭐 이런 데도 마찬가지죠. 그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어릴 때 본인 삶에 대한 간증을 많이 해주셨었는데 그때 얘기한 게 아직도 기억나는 게 본인이 기도하면 병치유의 은사가 많았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뭐 아픈 사람들이 많이 나았고 심지어 이제 그 동네에 다리 저는 송아지, 병난 송아지가 있어가지고 가서 그 다리 붙잡고 기도했는데 송아지가 일어나서 걷더라. 그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 어린 마음에 이거 다 뻥 이런 걸 뻥치시나 믿기지 않는 그런 얘기들을 해주셨습니다. 한국의 그 70년대에 큰 복음의 부흥이 있었죠, 그죠? 그 당시 한국의 교회가 막 정말 엄청나게 일어나고 그럴 때 이런 일들은 부지기수로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뭔가 스타팅을 할 때는 하나님이 이 비행기 마치 이렇게 뜨게 할 때 90% 에너지가 든다 그런 얘기 하듯이 하나님이 교회를 시작하고 뭔가 새로운 걸 할 때는 폭발적인 에너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온갖 참 신기한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자, 그 시대가 지나고 나중에는 어머님이 그런 기도가 이제는 잘 안 되더라.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잘 안 벌어지더라. 그런 얘기까지도 해주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치유나 뭐 기도의 은사 이런 것도 그 한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편이지 그 사람이 그걸 뭐 어떻게 계속 가지고 있는 게 된다. 뭐 삼손 이야기도 다 마찬가지죠. 특별하게 그걸 자기만 소유해 있다거나 그 사람이 능력의 종이라느니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은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줬다 뺐다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저만 해도 저도 예를 들면 저도 어릴 때는 방언으로 많이 기도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 시기가 지나고 그것이 뭐 제게 필요 없다 싶으시니까 또 방언을 가져가서 지금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뭐 그거 다 마찬가지예요.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결국 야곱 이야기가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게 그럼 뭐냐? 이 긴 창세기에서 제일 많은 포션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야곱 이야기가 도대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이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인생살이라는 것이 우리 뜻대로 풀려가는 게 아니다. 우리 인생살이 내가 계획하고 목표하고 뭐 이렇게 하는 대로 우리 인생이 풀려가는 게 아니고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섭리하셔서 우리 삶을 내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끌고 간다.
이거를 창세기 이 야곱 이야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들의 죄와 실수와 허물투성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기가 막히게 컨트롤하신다. 그래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뜻을 계속 밀고 가신다는 겁니다. 야곱이 젊을 때 자기가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라헬 까짓 거 가지면 14년 종살이 하면 되지 뭐, 이런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걸 버텨낼 수 있는 말 그대로 그릿이 있는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자기 집 떠나가지고 외삼촌 집에 와가지고 낯선 땅에서 밑바닥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수성가를, 큰 부자가 된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자, 근데 야곱이 꽃다운 그 청장년의 시기를 부모를 떠나가지고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아픔과 고통을 다, 수많은 아픔과 고통을 견뎌내면서 이 사는 과정,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인데, 여기에서 그러면 이 창세기 저자가 핀포인팅 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 그 아픔과 고난의 이 이민살이 종살이 동안에 야곱이 결국은 아버지 집에 있으면 절대로 경험해 보지 못할 하나님을 찐으로 경험하는 시간들을 가진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있으면 이런 거는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 야곱의 모습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부모 집을 떠났죠. 낯선 땅에서 청장년의 시기를 우리가 보내면서 나름 자기 분야에서 크고 작은 성공을 이루기도 하고 무언가를 이루어가면서 이런저런 또 이민자의 서름과 한과 고통을 느끼면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이 있다면 역시나 뭐 성공한 것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우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으로 부모님 집에서 편하게 집밥 먹고 그렇게 고이고이 살았다면은 우리가 의지하지 않을 하나님을 낯선 땅에 와가지고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이 돼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거죠. 야곱처럼 라반이 같은 존재가 우리 등을 쳐먹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회사에서 이런 누명을 쓰기도 하고,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뼈 빠지게 일한 거에 대한 대가가 다 사라져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억울함과 한을 풀어주시고 공의로 좀 제대로 이거 좀 해주세요라고 그런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야곱이 믿음으로 잘 산다고 해서, 야곱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떼쓰고 죽겠다 그러고 그런다고 해서 라반 때문에 미치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라반을 바꿔줍니까? 안 바꿔줍니다. 라반 안 바뀝니다, 여러분. 라반 안 바뀌어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잘 보여가지고 믿음으로 잘 살면은 라반이 바뀌어서 좀 인생이 편해질 것 같습니까? 라반 절대로 안 바뀝니다. 라반은 여전히 야곱한테 악하게 굴고요, 야곱 등 10번씩이나 쳐먹고 굉장히 괴롭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기도하고 의지한다고 해가지고 회사 생활이 이전보다 편해지거나 상황이 나아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전히 고생하고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 바뀌지 않는 삶의 환경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하나님께 엄청 서운해지고 그런 과정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당연히 저도 이런 상황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죠.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모범생처럼, 이 공부 잘했던 모범생들은 신앙생활에 그래서 어려움이 사실은 많아요. 우리 신앙하고 공부 잘하고 이거하고는 반대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건요, 모범생처럼
성경책 선비처럼 성경책 딱 펴놓고 성경 읽고 기도 딱 열심히 하면 성적이 딱 나오는 척척척 풀리는 그런 신앙생활이면 여기서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딱딱 보상을 해주시면은 신앙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재밌고 신나는 일이겠습니까? 근데 많은 경우 그렇지 않아요. 기도해도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 기도해도 병이 고쳐지지 않고, 기도해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기도 안 해버리고 막 이럽니다. 우리는요, 이게 인과관계라는 게 확실하고 합리적인 사고에 워낙 찌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우리는 합리주의자들이고 하나님은 섭리주의자인데 우리는 합리적인 사고, 내 머리에 뭐가 이게 와서 딱 돌아가야 이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는 훈련이 돼 있는 사람, 평생이 그렇게 훈련이 돼 있죠. 근데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는 비합리적인 건 아니지만은, 궁극적으로 비합리적인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볼 때 당시는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합리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리로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서는 자주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뭐지 하는 그 멘붕이 오는 순간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걸 이제 그 신앙의 선조들은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 영혼의 어두운 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뭐 더 옛날로 돌아가면 다윗 같은 경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야곱한테 벌어진 이런 신기한 기적 같은 일들이 왜 나한테는 안 일어나나,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야곱한테는 꿈에도 나타나시면서 왜 나한테 꿈에 한 번조차 안 나타나시나, 이런 질문이 드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요. 야곱한테는 신통방통한 기가 막힌 방법을 알게 해주셔가 지혜를 주시고 이래가지고 껍질 벗긴 나무 그거 물통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애들 거와서 그 교미하게 시켜가지고 뭐 그런 애들 태어나게 하는 이 대박이 났죠. 왜 나한테는 이런 신통방통한 일이 안 벌어지나 하는 질문이 들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지점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는 야곱도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실 때까지 무려 15년이 걸렸습니다. 맨날 나타나가지고 꿈에 얘기해 준 게 아니에요. 야곱이 지금 오늘 본문에 이 꿈에 나타나서 이 대박 되기까지 15년이 걸렸습니다. 처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신 거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대로 베델 사건이죠. 광야 길바닥에 돌베개 베고 잠자던 중에 꾸었던 꿈이 처음으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난 오늘 본문은 15년이 지난 후입니다. 정작 야곱이 라반 때문에 죽을 고생하고 레아랑 라헬한테 이 질투 전쟁에 그 중간에 껴가지고 죽도록 고생하고 시달릴 동안에는 하나님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야곱이 자기 삶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게 멘붕이 왔을 겁니다. 죽도록 수고해도 라반이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허무한 이런 일을 10번이나 당했다니까요. 이렇게 되면 번아웃 안 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와중에 하나님이 안 나타난다니까요. 야곱이 엄청 답답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약속하신 것이 삶에서 점점 더 부해지다 못해 다 빗발해 버렸을 겁니다. 아니, 그 약속을 붙잡고 살기에는 내 삶이 지금 너무 피곤하고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애 못 낳던 라헬이 드디어 아들 요셉을 낳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야곱은 이젠 도저히 못 참겠다 이러고 나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러면서 라반한테 가가지고 이제 좀 돌아가게 나를 좀 노예 해방시켜 달라고 얘기를 하죠.
라반이 이 부탁을 들어줄까요? 야곱을 놓아줄 리가 만무합니다. 일 잘하는 이 야곱을 노예 계약으로 거의 15년 동안 부려먹었는데 놓치고 싶지 않죠. 그래서 라반이 야곱한테 연봉 인상안을 제시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야곱이 카운터 오퍼를 넣었죠. 양과 염소 중에서 검은 거, 얼룩진 거, 줄무늬 있는 거 이거 자기한테 그러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 자리에서는 라반이 오케이 그 제안을 수락을 했어요. 근데 바로 뒤돌아서서 아들들 불러가지고 야곱한테 야곱이 이거 달라고 했는데 이거 너희가 빨리 다 가져가라. 다 챙겨 가버려라. 없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완전히 야곱은 이 보는 앞에서 이게 다 떼어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뼈 빠지게 수고해서 남 좋은 일만 하는 신세가 돼버린 거죠. 완전히 지금 번아웃 될 지경에 그야말로 너덜너덜해졌는데 그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등장하는 겁니다. 베델 이후에 15년 만에 나타난 거죠, 다시. 그러면서 하나님이 꿈에 뭘 보여주십니까? 야곱께 될 양과 염소들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껍질 벗긴 흰무늬 그 나무 가지를 물에 넣어가지고 양과 염소들이 교미할 때 그걸 쳐다보게 하는 이 신통방통한 방법까지 일일이 가르쳐 주셨는지 아닌지는 성경에 안 나오니까 알 수 없지만은 아무튼 야곱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꿈은 꿨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말씀도 하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라반이 이제까지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내가 다 봤다 그러십니다. 야곱은 자신이 그야말로 정말 요즘 사람 표현으로 개고생할 때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억울한 나를 안 돌봐주시고 안 도와주시나 싶었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봤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너 거기서 나한테 맹세했지.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 야곱이 혼자만 외로이 타지에서 있는 거, 자기 가지고 있는 거 다 뺏기고 죽을 고생, 나만 이렇게 죽을 고생한다고 생각하고 서러웠는데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계셨던 거는 생각을 못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이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막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다 봤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야곱에게 흐릿해져 있는 이 15년 전 베델의 약속을 떠올리게 하신 것입니다. 정작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께 한 약속을 잊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신 겁니다.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야곱의 삶에 개입하시진 않았어도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면서 야곱과 함께 하셨던 거죠. 내가 다 봤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난 15년 전 베델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이다. 넌 잊어도 나는 안 잊는다. 넌 날 떠나도 나는 너 안 떠난다. 이게 베델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떠십니까? 삶에 이런저런 고민이 많으시죠? 팬데믹에 고민이 많으시죠? 그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길을 잃었어요. 저 목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완전히 길을 잃었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저도 완전히 광야입니다. 길이 안 보입니다. 답이 없어요. 그 온갖 목사님들의 제안들이나 미국 목사님, 한국 목사님들이 팬데믹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하우다 뭐다 이렇게 아리글 미친 듯이 읽어도 답이 없어요. 그리고 왜 교회마다 상황이 다 다른데 뭐 그거 갖고 온다고 우리 교회가 되겠습니까? 답이 없어요. 완전히 길을 잃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겁니다. 답답할 겁니다. 뭔가 길이 안 보일 겁니다.
혹시 이 일이 잘 안 풀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삶의 억울한 일까지 당해가지고 이 와중에 또 그런 상담을 제가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 어려움을 당한 지체가 있습니다. 가족이 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소연할 길도 없고 뭔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낙심이 되고 그럴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봤다. 내가 네가 수고하고 힘들어하고 마음 아파하는 그 모든 과정을 한순간도 빠짐없이 다 봤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네가 십자가에서 나와 맺은 그 언약, 네가 세례받고 나한테 약속한 거 너는 잊었어도 나는 안 잊었다. 너 나 사랑한다 그랬지. 나 위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도 얘기했지. 죽을 각오가 되어 있겠다. 예수 믿고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하나님이 나 죽으라면 죽을게요. 내 전부 주님께 드릴게요. 여러분 다 기억이 안 나죠? 이런 얘기했는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다. 제가 정말 sure, I'm too sure. 여러분 그 말 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평생을 바치겠다느니, 헌신하겠다느니, 주님만 제일 사랑한다느니 얘기 다 했어요. 여기 있는 중에 그거 한 번 그런 얘기 한 번 안 하고 여기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너 그거 다 잊었지? 난 안 잊었다. 세월의 무게에 짓눌려 가지고 우리가 닳고 닳아가지고 우리가 그 약속을 잊습니다. 그 상황에 함몰됩니다. 뭐 육아가 어떻고 결혼이 어떻고 뭐 자식이 어떻고 뭐 사업이 어떻고 이러면서 우리는 함몰됩니다. 잊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이거밖에 안 되냐라고 얘기하시지 않고요. 이거밖에 안 되니까 우리를 불렀습니다. 원래가 될 것 같은 애를 부른 게 아니고요. 원래 안 되는 애를 부른 거죠. 그걸 뭐라 그러십니까? 너 이거밖에 안 되냐고 질책하는 게 아니고 원래 그거밖에 안 되는 애기 때문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구냐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 괜찮은 사람이야. 너 이제부터 뭐 사업 잘 될 거야. 무슨 뭐 육아 조금 더 내면 육아 더 잘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하면 결혼도 할 수 이런 자질구레한 얘기를 하시진 않아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기억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너 아무것도 없을 때, 네가 진짜 빈털터릴 때, 지금 부자 말고 빈털터릴 때, 네 나한테 돌기둥 세워가지고 예배했던 사람이다. 너 그렇게 순수했던 애다. 돌베개 자던 거 아침에 일어나 감사해가지고 기름 붓고 나한테 예배하던 그렇게 순수하게 나를 예배하고 소원하던 그런 사람이다. 그때 너 그 진심이었다. 나 안다. 너 그거 진심이었어. 그 가짜가 아니었다고 나는 확신한다. 너 그거 진심이었잖아. 내가 기억한다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팬데믹 동안에 고생한 우리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다 봤다. 이제 됐다. 다시 집으로 돌아와라. 이제 다시 나한테로 와라. 베델로 돌아와라. 내게 약속하고 나한테 예배했던 그 베델로 다시 돌아와라. 다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와라. 사랑하는 우리 뉴프런트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그 삶을 다 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시죠? 성경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보신답니다.
그런 피겨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도 여러분 졸지도 않고 주무지도 않고 여러분 못 쳐다봅니다. 뭐 피지컬리도 떨어져 있어서 보지도 못하죠. 간혹 전화 통화해서 업데이트 해드리는 거지 여러분 삶을 못 봅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의 삶을 못 봐요. 저도 못 보고 아무도 못 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다 보십니다. 언제든지 바로바로 우리 삶에 개입하셔가지고 일일이 다 도와주실 수 있지만, 기저귀 다 갈아주실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뭐 우리 죽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 막 레카차 타고 동원대가 와가지고 막 기저귀 다 갈아주고 다 하실 것 같죠? 안, 절대로 그렇게 안 하십니다. 일일이 다 안 도와줍니다. 우리 보고 하라 그럽니다. 우리한테 맡겨둡니다. 우리가 자전거 타게끔 뒤에서 잡은 듯 안 잡은 듯 계속해서 따라다니실 분입니다. 자전거에서 넘어지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상처나고 무릎 까져 있는 우리 보면서 마음 아파하시죠? 그렇다고 나와라 그러고 하나님이 페달 밟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밟으라 그럽니다. 다시 타라 그럽니다. 뒤에서 잡은 듯 안 잡은 듯 또 쫓아다닙니다. 삶을 그렇게 꿋꿋하게 살아내기를 원하시면서 보이지 않게 뒤에서 우리를 격려하고 응원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골방에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성령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리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약속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니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하십시오. 그러니 삶을 당당하게 살아내십시오. 다시 페달을 밟으십시오. 존귀하게 버티십시오. 여러분과 저에게도 다시 베델로 아버지의 그 영원한 집,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갈 날이, 그 베델로 돌아갈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